예배 전반부를 다 드렸습니다. 후반부는 설교 들으면 됩니다. 편안하게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를 갖다가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예수 믿는 걸 심심풀이 땅콩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상당히 신중하게 중요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 한번 듣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교가 목사 설교가 시원찮아도 딱 자기에게 줄 은혜는 다 줍니다. 딱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만족함을 주는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목사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목사를 아무렇게나 세버려요. 목사치고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 목사치고 유능한 사람도 별로 없어.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이 순종만 잘하면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고루고루 다 말씀 은혜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렇게 옛날에 목사치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 오늘 설교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가만 한번 들어보면 역사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제국의 변천사, 세상이 확 바뀌어, 세상이 한 시대가 지금 바뀌는 겁니다. 한 시대가,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고, 오늘 이제 이 설교하는 그 내용이, 주제가 이제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 못하고 이 난세를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취시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헛다리 짚는다. 딴 데 붙어가지고 오늘 쫄다가 망했다. 다른 데 붙어가지고 쫄다가 망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 이야기. 오늘 성경 읽었는데 내용이 약간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냥 내가 안 읽었는데 한번 했는데 오늘 이 설교의 그 중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복음도 알아야 되고 언약도 알아야 되고 계시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해낸 그 신행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알 거는 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탕이야. 깜깜무소식이야. 그냥 예수 믿는 걸 갖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 정도 이리 먹다가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왕창 이제 터져가지고 큰 낭패를 당한다.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를 잘 모르고 난세를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딱 바뀌는데 줄을 잘 못 썼다가 쫄다가 말가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거 지금 하나님이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 제국의 변천사 그 역사의 주인공이자 누가 되느냐?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누가 주체 세력이고 누가 이 주도권을 잡고 이 난세를 지시하고 세상을 갖다 다루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가? 그걸 잘 봐야 돼. 줄을 잘못 쓰면요, 쫄딱 망하는 게. 내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주도권 쟁탈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죠? 주도권 쟁탈. 지금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뭐 치열하게 붙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막 치열하게 붙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막 이판사판 막 박이 벌어지잖아요. 또 남한에 또 좌파하고 우파하고 지금 현재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박이 깨지라고 지금 붙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쪽으로 붙어야 살 건가? 난세를 지시한 영서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이 줄서기를 잘해야 내가 살아남지. 오늘 줄서기를 잘 못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 몽땅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불행한 걸 겪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이 성경을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이 잘 봐라. 줄 잘 못 썼다가 오늘 다 죽었잖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고 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난시를 지시하는 영성,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입다와 하나님이 한 팀이 됐어요. 입다하고 하나님, 입다는 뭐한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라는 것은 선지자, 지상, 왕 다 세계 직찰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중요한 종입니다. 이 입다는 하나님이 중요한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입다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입다는 원래 그 신분이 첩의 자식,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사사기를 한번 읽어봐 보세요. 재밌어요. 사사기 읽으면 참 재밌어요. 소설 같아. 입다는 첩의 자식이라. 그런데 그 본처의 아들들이 첩의 자식이라고 배다른 행제가 이라고 갈설해가지고 왕따로 내가 쫓아내버렸어. 저 변두리 가서 이제 살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답답하고 아쉬우니까 네 와서 좀 전쟁 좀 해달라. 입다 네 와서 전쟁 좀 하더라. 네가 나를 다 미워해가지고 나를 다 쫓아내놔놓고 이제서 네가 답답하니까 내보고 와서 도와달라 하느냐.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봐서 그리 하기로 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저 이방 나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 끝나버려요. 입다 시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시대, 다윗 왕조 시대, 솔로몬 성전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대 이제 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날이 앞으로 또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초림을 맞이하는 그죠? 그런 준비된 나라인데 입다가 져버리면 안 돼요. 입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행정관들을 보면은 괘씸해서 내가 전쟁을 안 도와주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봐서 자기는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전쟁이요. 내가 생명을 갖다가 아끼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도와줘 가지고 그 암몬 자손 초들 갖다가 확 쳐부숴 가지고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그죠?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이 손해 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그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3분의 1이 문 닫아버렸더라 하더라고요. 좀 교회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좀 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고 목회가 좀 어렸던 그런 교회들은 기독교 교회 한 3분의 1이 다 없애버렸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가. 자, 입다는 암몬 자손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이 보고 와서 그 전쟁을 좀 해달라. 그런데 평소에 자기가 대우받았던 게 그 비하면은 그들에게 개입하고 싶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가 내 사적인 그런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생명 걸고 그 암몬 자들과 싸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내 손에 붙여가지고 그들을 갖다 한 방에 확 쳐버려 이겨버렸다는 거. 바로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런 입다도 길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다음 이브라임도 그다음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런데 이브라임은 입다 쪽에 입다를 보니까 저거 저거 저래가지고 희망이 있겠느냐. 저쪽으로 붙다가 내가 별 그렇게 이득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브라임 사람들은 입다 쪽으로 안 붙고 암몬 쪽으로 붙었어요. 암몬은 이방 나라요.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그는 치러 왔어요. 하나님 일을 해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을 갖다 치러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나라가 암몬 족속이야.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암몬 쪽으로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조선이 입다와 싸워가지고 싹 져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남아있는 건 이제 이브라임에 남아있는데 이브라임하고 길랏 사람하고 이제 붙었어요. 길랏이 이제 입다가 집파 길랏 사람이요. 입다 길랏 사람하고 이브라임 사람하고 붙었는데 당연히 이브라임이 지지요. 입다는 지금 하나님이 들어 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도망가는 거요. 도망가니까 요단 나루터가 탁 막아가지고 딱 오면이니까 야, 네 이브라임 사람이지? 아닙니다. 나는 이브라임 사람이다. 그럼 나를 좀 건너가게 해주시오. 10벌레 해봐. 하니까 10벌레 하니까 이건 이브라임 맞다. 죽여버리고 42,000명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하고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 시대 이 징조하고 이 시대하고 딱 같다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는 이제 또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 봉화 기독교 국교화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세계 기독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국가가 되고 그죠 자본주의 경제가 되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남북 통일과 기독교 국가가 되고 8천만 민족이 이제 다 복음화되고 이거 하나님의 가업을 갖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반대되는 또 세력이 있어요. 그죠? 그는 북한 공산주의 세력과 이 땅에 있는 좌파 세력들. 이때 한 팀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갖다 이제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팀이 붙었어요. 북한과 이 땅에 있는 좌파, 남쪽에 있는 좌파 세력들하고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가 한 팀이 돼가 둘이서 붙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게 해주겠느냐?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겠느냐? 그거 말이에요. 당연히 대한민국과 교회 편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통일되는데 통일이 어떻게 되는가? 북한은 반드시 망한다니까요. 내년에 통일되는 한때 북한 공산정권은 망하는 것이고 김정은의 저는 숙청되는 것이고 이판의 좌파 정권들 이것들 다 무너지는 것이고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한 시대 이념과 그런 사상 이념과 체제의 대립 시대 이제 다 끝난다는 뜻이 다 끝나버렸어요. 북한도 없어지고 이쪽에 남한도 없어지고 암몬 자손도 다 죽고 없어지고 또 에브라임 자손도 다 처단되고 다 없어지고 지금까지 해방하고 방하고 나라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대적들의 세력이 하나님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남북 통일되겠는데 북한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김정은이 저런 다 숙청되어지고 남쪽에 있는 이 좌파 세력들 주사파들 다 하나님 처단하고 싹 없어져가지고 한 시대 그런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다 끝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쪽에서 줄을 서야 되느냐? 그게 헤게모니라 그래. 헤게모니. 이 헤게모니는 영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누가 이 시대 주도권을 잡고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주도권을 잡고 주체 세력이 될 것인가? 지금 그거 이야기잖아요. 역사의 흥망성쇠, 인類생사고 인생의 그 모든 그런 때에 하나님의 운때를 우리가 이제 맞이해가지고 이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력의 때, 영광의 때를 우리가 지금 얻었는데, 그죠? 이때가 우리가 역진의 기라니까. 역진의 기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 되고 행운화 되고 풍운화 돼가지고 한 시대 한 앞에 크게 영광도는 큰 바람을 일으키는 큰 역할을 하는 세상을 갖다 확 움직이는 그런 우리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어떤 쪽에 줄을 섰느냐? 헤게모니라니까. 줄을 잘못 서면 오늘 몽땅 다 죽고 줄 잘 선 사람은 다 그냥 벼락 출시하는 것이고 나는 그 줄 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봤습니다. 제일 쉬운 것이 그 박정희 대통령 그 5.16 군사혁명할 때 5.16 군사혁명할 때 이 정치하는 세력들하고 군인 세력들하고 딱 갈라졌는데 정치 세력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군인 세력이 다 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군인 세력이 또 오다, 그 다음에 이제 12.12 사태, 전두환이 그 이제 신군부 세력 때, 그때 또 다 보니까, 근데 구 세력들은, 그는 일본 육사 출신들이요. 장태환이 뭐 정병호, 수도경비사령부, 그 다음에 공수특전사령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일본 육사 출신들이야. 그 다음에 전두환이 노태의 사람은 한국 육사 출신이에요. 한국 육사 출신하고 일본 육사 출신하고 둘이서 붙었는데 한국 육사 세력이 다 이겨버렸다니까요. 전두환이 노태가 둘이서 딱 손받으니까 그 많은 일본 육사 출신들, 그 군 장성들, 그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구 세력들, 일본 육사 세력들, 구파들 갖다 한참에 한 방에 싹 날려버리고 한국 육사 세력들이 싹 한 시대를 갖다 딱 잡아버리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헤게모니라.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는 열이 붙을까, 열이 붙을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좀 센 사람들은 그래도 그랬지. 저 쫄병들 저것들 말이야. 때보다 훨씬 더 옛날 내 부하들이고 내 밑에 있었던 그건데 내가 그 밑에 가 줄 서겠느냐? 난 죽어도 그 안 간다. 그러니까 전단위 쪽으로 안 붙은 사람은 그는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내가 나이 많고 옛날에는 내가 상관이고 전두환이나 내 밑에 부하했지만 그래도 주도권을 전두환이가 잡았으니까 내가 한 자리 하려면 전두환이 뒤로 붙어야지. 전두환이 뒤로 붙는 사람은 다 한 자리씩 하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헤게몬이라니까. 내가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는가, 그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입다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걸 안 사람은 다 살아남았는데, 그걸 모르고 에브라임처럼 암몬 조선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이 시대의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주체 세력이 되려고, 그렇죠, 주인공을 하려고 그렇게 헤게모니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단 나루토에서 쫄딱 말고 싹 다 죽어버렸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념과 체제의 경쟁 시대, 북한의 공산주의, 남한의 민주주의 정가, 그 다음에 우파, 좌파, 이 세력이 이제 지금까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제 종료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올해 딱 끝난다니까요. 내년에 남북 통일되는 하라. 올해는 딱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이것이 싹 정리, 청산되는, 이것이 평정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혹시 줄을 잘못 설 때도 빨리 내가 줄 서기를 잘해야 돼요. 잘못 서 있다가 죽는 수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과, 그러면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념과 체제 경쟁, 또 남쪽에 있는 우파, 장가, 좌파, 이제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다 심판에 들어갔다니까요. 한 시대 체제와 그 이념의 그 투쟁의 그 경쟁은 이제 하나님이 다 끝내고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복음의 시대. 지역과 민족과 남북 통일과 8,000명 기독교 국교화,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통일, 민주통일, 복음통일 해가지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세계기독청, 세계교민청. 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세계기독청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울로 오면은 서울에서 연합 집회를 하고 그 선교 집회를 하고 봉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복음화 시키는 원리야. 그 다음에 교민청은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그 한국 사람이 있는 거기 교민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시안 해놓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오늘 국내로 오는 사람은 국내에서 하고 못 오는 사람은 거기서 하고, 그래서 국내 안팎에서 세계 전역에서 초막절 성회를 하면서 부흥성의 선교 대회를 하면서 세계 복음의 마지막 하는 그 역사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대한민국과 그러면 이제 북한과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이것을 체제를 갖다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만만 동안의 문화민족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고 5,000년의 유관 역사를 가진 그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정통국가요. 김일성은 김일성이가 아니잖아요. 김성주가 김일성이라고 자기를 거짓말 해가지고 백도 헬터를 해가지고 공산주의 소련군 앞잡이로 세가지고 공산당 정부를 세워가지고 갑자기 때려놨지. 그거는 정통국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자기가 정통국가를 하니까 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언비어라는 겁니다. 중상모략이고 유언비어고 그는 거짓말하는 거죠. 저기 가짜 백도 김성주 집안 3대 공산주의 세습 독재 체제하는 거, 그걸 따라 믿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정통국가다. 대한민국은 반만 년 동안의 문화민족의 정통을 가지고 있고 5,000년의 유한 역사에 그것을 위대한 나라이다. 조국 근대화 민족 중흥 역사, 조국 근대화 민족 중흥 역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로마 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그 문명국가 된 거, 경제가 발전한 문명국가 된 그 시대, 그 이제 로마 쪽에서 있던 유럽이죠, 그죠?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나라 말고 새로운 나라가 선진국가로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우리 봤다 200년, 일본도 미국 거, 영국 거, 독일 거 그대로 가서 그대로 와서 한 거예요. 일본도 별 그렇게 의의가 없어요. 한국만 딱 그냥 한강의 기적, 조국 근대화, 조국 근대 민족 중흥,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자립경제, 자주국가, 복지국가, 경제대국, 군사국, 문화선지국, 기술대국, 수출대국, 성교육대국이 될 이것을 한다는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준비한 나라인데 쓸 나라라니까. 오늘 입다를 붙들고 저 암몬 자손도 쳐부수고 에브라임 자손도 사마리 쯤에 다 제때도 다 제가버리고
입다에게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막히는 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싹 환경 정비를 다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4대 의무를 다 하는 국민들, 상당히 우수한 나라예요. 4대 의무를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첫째, 우리는 교육의 의무인데, 세종대왕이 그랬죠.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중국 문자를 갖다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의사소통을 갖다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불쌍히 해서 이렇게 쉬운 글자를 맹가노니 누구든지 이것을 익혀가지고 서로 다 편하게 사용할지니라. 그 세종대왕의 그 마음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 애놈을 갖다 안 채웠으면 누가 저걸 싸우겠느냐. 내가 죽는 한 있어도 내 애놈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그거야. 내가 무슨 그런 내가 고생을 해도 내가 반드시 이 국민들 갖다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은 뭐 모든 국민은 다 빨리 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식을 면해라. 옛날에 무식하는 것이 그것이 유행이었어요. 애를 때렸지 뭐 공부 골치 아파 때렸지 뭐 애를 그냥 뭐 내 농사를 짓지 뭐 그냥 내 장사를 하지 뭐 농사나 짓지 뭐 장사를 하지 뭐 짐승이나 키우지 뭐 공부 안 하는 걸 갖다가 그거 갖다 자랑처럼 생각했어요. 골치 아픈 거 공부가 말을 하느냐고 해. 국민 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은 빨리 교육을 배워가지고 무식을 면해가지고 좀 세상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디 깜깜무소속이 다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등학교까지는 전부 다 공짜 교육이잖아요.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대학까지 공짜교육.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교육은 다 공짜야. 자,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근로의 의무. 모든 국민들은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공자를 가고 이렇게 막 크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못할 사람들은 직업 훈련을 만들었어요. 직업 훈련, 기능공 양성소. 지금 기능공 양성소 직업, 뭐 공고는 그거는 효강이고, 공고 상고는 그거는 기적이고, 그냥 기능공 훈련소, 직업 훈련소를 만들어가지고 기능사 자격증을 줘가지고 막 기술을 만들어 싹 가르쳤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기술자 돼가지고 직업을 취직을 하고 직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느냐? 국민학교 나오거나 중학교 나와가지고 직업훈련 가지고 거기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기능공 자격증 따가지고 회사에 조금 하다가 빨리빨리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그래 검정을 쉬고 공고를 가고 공대를 가고 그다음에 각 박사가 되고 다 돼서 지금 삼성 배터리 그 만드는 그 회사 사장이요. 그는 직업훈련소 나온 사람이요.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직업훈련소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하다가 전자 만들기 하다가 그래가지고 자꾸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가지고 박사 입어가지고 삼성전자 배터리 그 회사 그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의 의무, 어쨌든 공부를 하려고 길을 써야 됩니다. 배워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무슨 수로든지 나는 기술을 배우든지 취직을 하든지 나는 직업을 가져요.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자, 다 국가에 세금 내는 거, 납세하는 것이 참 그런 국민의 의무고 참 좋은 일이야. 돈을 내는 것 같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국방의 의무. 자, 우리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가지면서 이제, 군에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군에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비군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무장 공비들 넘어오는 거 다 잡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군인이 제일 강국이라 하더라고요. 예비군이 300만 명, 옛날에 우리 때는 예비군이 1000만 명이었어요. 향토 예비군 제1진, 2진 해가지고, 그래서 현역이 100만 명, 예비군이 1000만 명, 1100만 명 가진 그런 우리 세계에서 제일 대국이야. 그러니까 세계에 막 꼼짝을 못해요. 다른 나라 꼼짝 못해요. 중국이 한반도를 먹기를 먹여야 되는데, 까딱 잘 먹은 것은 한국에서 중국에 맞아 죽는다. 갔다 하면 중국 자체가 망하지. 한국 먹으려다가 중국 자체가 망한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지금 그거 나오잖아요.
미국이 눈치챘다. 한국만 딱딱 교육 잘 시켜놔놓고 무기 잘 정비해주면 우리 기술 줘가지고 무기 잘 만들어가지고 한국만 딱 무장시켜놔놓으면 저 중국 막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 알아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주권 행사를 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 행사가 어떠냐? 직접 공동 평등 비밀, 직접 보통 평등 비밀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주권 행사한다. 우리가 투표할 때 주권 행사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는 반드시 귀찮다고 제끼면 안 돼요. 주권 행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가? 그걸 볼 줄 알아는 겁니다. 자꾸 거꾸로 다른 데에 줄을 서느냐? 엉뚱한 걸 찍느냐 이게요. 자, 오늘 이 줄을 어디 쪽에 섰느냐에 따라서 결판나죠. 우리가 주권 행사에 투표를 하는데 누구를 찍을 것인가? 하나님 누구를 세우는가 봐야지죠. 요번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윤석열이가 딱 되니까 막 저 좌파들 갖다 막 확 그냥 막 휘어 잡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는 것을 봐야 돼요. 자, 대한민국의 헌법, 오늘 10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정통정부가 정통성 있는 합법정부가 공포됐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제정해가지고 정통성 있는 합법정부로 이제 세상에 선포됐다. 헌법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과 4.19 의거와 5.16 혁명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1947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여 이를 세계 만방에 공포하느라. 그래서 유엔본부에 딱 유엔현으로 딱 각돼버렸어요. 이게 정통정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나라 편이라니까요. 한국은 꼭 우리 대한민국 편이고 북한 편 아니냐. 북한은 그때 한 10년이 그 뒤에 있다가 김성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소련군 앞잡이로 와가지고 자기가 백두혈통 김일성이라고 자기가 공산주의 정부를 다 세웠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이 질서대로 법대로 유엔 헌장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나라요. 저게 불법이야. 저걸 오래 없이 한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속 도서에 해당된 거는 하나님 다 빼앗아 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속 도서가 어디냐? 그거는 독도고, 그 다음에 그 대마도고, 이어도고, 파랑도고, 다 되죠. 그 다음에 중국이 제일 탐내는 그 섬이 갱렬비열도. 갱렬비열도가 이 서해 가면은 그 태안반도하고 중국하고 이 가운데서 중국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렇게. 그 서해 바다 중에서 우리가 더 많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게 갱렬비열도가 그 답이라니까요. 중국이 갱렬비열도를 그것들 살려고 되게 그걸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여자들 보내가지고 갱렬비열도 이걸 우리 파라고 돈은 달날 대로 줄 거니까 뭐 100억을 줄든지 1000억을 줄든지 주라는 대로 줄 테니까 파라고 근데 안 팔았어요. 갱렬비열대가 중국과 한국과 그 가운데서 중국으로 더 많이 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해 바다를 많이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쪽에 석유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되면은 그 요동반도, 산동반도, 요동반도는 양만춘이 땅이고 산동반도는 장보고 땅이고 다 차지할 거라니까요. 연해주, 그 다음에 사할인 캄차카 반도, 북한도 북만주 다 우리가 다 돌아올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채는 민주공화국이다. 오늘 그 민주공화국 반대가 북한은 조선인민주공화국은 그런 김일성 주체 세력의 나라다. 그런 믿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 민주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이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정치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되는. 그러니까 대통령 딱 5년마다 선거해가지고 떨어지면 내보내고 당선된 사람 5년 하고 떨어지면 내보내고 국민이 주권이라. 주권 행사를 투표를 가지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은 자유권을 가진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 내가 지금 요거 하려고 그래.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그죠? 근데 북한에는 거주인은 뭐냐? 여기 사람 여기만 살아야 돼요. 다른 데 못 가. 그렇죠? 김일성에 충성해가지고 배트를 갖다 안 단 사람은 평야에 들어지도 못해. 저 함경북도 저기 밴드리가 살아야 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그죠? 직업 선택이 되고, 너는 탄광에 가서 석탄 캐는 것만 해. 그만 그것만 하다 죽어야 돼. 그 못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권을 가진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내가 어디가 사는데 누가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 이제 여기 문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보고 길라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우리에서 도망간 놈들이다. 도망갔다는 뭔가 너 우리 옛날 우리가 종놈들 아이가 너는 우리에게 종놈질 하다가 너희 도망간 놈들이다. 그죠? 그 도망간 종을 갖다 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는 길을 빼버려 그 다음에 코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손가락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심판이야. 오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입다 길란 사람 보고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간 자들이다 이렇게 돼요. 너희들 우리에 대해 종놈 했는데 도망가시니까 오늘 우리가 잡아가지고 너희를 심판해가지고 다 귀도 자르고 그다 코도 자르고 손가락도 자르고 눈도 빼고 요새는 가면 그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 발목도 하나 잘라버린다 하더라고. 사람을 병신 만들 뻔. 오늘 이걸 다 잡아가지고 내가 다 병신 만들 뻔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오늘 입다 길라 사람들이 뭐 하가 날때로 나가지고 그 유언비어 중상 모략하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 갖다 요단 나루트에서 그냥 42,000명 갖다 몽땅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유언비어 오늘 저 북한 사람들 우리에게 계속 유언비어 중상 모략을 합니다. 그 두 개가 딱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걸 지금 국민들이 자꾸 쏟고 있다는 겁니다. 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파 매국노 정부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 봐? 박정희 대통령이 봐. 박정희 때문에 조국 근대 민족 중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갖다 다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선진국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갖다 그 업체를 갖다가 없애기 하기 위해서 친일파 매국노 정권이다, 정부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그 교육을 봤어요. 일본 애정시대 때 대구 사범학교를 나가지고 저 경상북도 문경초등학교 4학년 교사로 가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갔을 때 봄에 갔다 하더라고. 하니까 막 모를 심어요. 같이 이제 모를 심었어요. 근데 그 이제 뭐가 되라 가을에 이제 나락을 벨 때쯤 돼가지고 나락을 베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그 교사 사표를 내요. 왜 내느냐? 만주 사변 청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남자들 갖다 다 징용을 잡아가지고 총알을 바지로 다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벌써 딱 알아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사람이요. 난세를 지시하는 사람이요. 저기 가면 나도 죽겠다. 그래서 빨리 일본 육사에 들어가 버렸어요. 일본 육사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2년 동안 교육받아요. 2년 동안 편안하지 않아요. 안전하잖아요. 일본 육사에 들어가지고 2년 동안 교육가지고 일본군 장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주로 파견하는데 가자마자 해방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교육을 받았다고. 일본 육사, 일본 장교라고 친일파 매국노 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그게 북한이 하는 말이요. 박정희 대통령 보고 그는 중상 모략, 그는 비방하는 말이요. 그렇게 썩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둘째 말이 또 한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미제국주의 기리정권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승만 대통령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하버드에서 정책 박사 받아가지고, 그 미국 놈들 시키는 대로 딱 와서 민주정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는 미국이 지시해가지고 세운 것이지. 그래서 미제국주의 그 기리정권이야. 그 민주주의 정권,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권은 그는 자기들이 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문재인이가 했다는 게 문재인이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냥 평창 그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그때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인정을 안 한다고. 그렇죠. 그래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재명을, 문재인을 갖다가 누가 또 한 방 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친일파 매국노고 미제국주의 계례정권이고 이승만이 민주주의 정부를 세운 거 박정희 대통령이 사르파 민주해가지고 또
경제도 군사 강국 이렇게 세운 거, 그 전부 다 그걸 갖다 다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갖다 흠집을 내게 해서 하는 말이지. 이게 중상모략이고 유언비어니까, 거짓말이니까,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마라. 김일성은 김일성이가 아니고 김성주라. 김일성은 그는 한일 독립운동 투사야. 자기가 백두혈통 김일성이라고 자기를 거짓말해가지고 공산주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지금까지 있는데, 그 북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 그는 불법 단체라. 불법 단체, 그는 불법 단체라. 그는 정부단 불법 단체야. 개인 농장이야. 개인 농장이야. 그 모든 농사지가 수확 있는 거 자기가 다 빼앗아 가면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갖다 그는 짐승이라.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팔아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기분 나쁘면 죽여버려도 되고, 없애버려도 되고, 죽여버려도 되고, 팔아먹고 다 하는 거예요. 개인 농, 북한은 김일성이 개인 농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6.25 전쟁 때 불법 남침을 했는데, 우리 보고 남한이 북침을 했다. 우리가 북침했다. 거짓말해요. 그걸 학생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 좌파 세력들이 교육감이 돼가지고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 지금 이제 빨리 이제 이번에 수습이 되면은 교과서부터 싹 바꿔야 돼요. 그 교과서 바꾸면 우리 이제 그 진화론도 없애버리고 창조론을 다 바꾸고, 이런 걸 잘못된 그런 교과서를 갖다 싹 정비해야 돼. 다 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거지 왕국, 굶주리는 생지옥. 옛날에 그 악의 축대, 고난의 향군 때 하룻밤 자고 그 역전에 가면, 역전이나 버스 터미널 같은, 버스 역전 같은 데 가면은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 지북하게 죽었다. 밤새도록 거기 와서 굶어 죽은 사람, 배고픈 사람 와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날이 새면은 그냥 뭐 시체가 그냥 널비해요. 그 다 죽어. 밤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거기 와, 역전에 와서 죽어. 그만큼 많이 죽었어. 300만 명이 죽었어. 인천시, 수원시에, 우리나라 100만 명 도시가 인천시, 수원시, 대전시, 울산시, 강주시, 이제 100만 되는 그런 도시들이요. 그런 세계 도시가 싹 다 죽었다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300명, 그 다음에 아파 병들어 쓴 사람이 200만 명, 총에 맞아서 6.25 전쟁에 죽은 사람이 500만 명, 100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해방되었을 때 남한은 5천만, 북한은 3천만 이래가지고 북한 지금 내가 3천만을 보고 있는데 지금 1000만 명이 죽고 지금 2천만 남아있다더라고. 그는 무덤의 지구이다. 북한은 무덤의 지구. 악의 축, 불량 국가, 인권 탄압,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건 그거 다 있어. 지금도 40만 명이 정치범 수용생에 지금 감금돼 있다. 그 감금해놓으면 뭐 할 거요? 교회를 3,000개를 불태웠다. 기독교 신자 30만 명을 죽였다. 김일성 동산 5만 개를 만들어 놓고 매일 거기에서 몇십 분씩 절하게 한다. 그러면 우상숭배 절하니까 북한 주민은 전부 다 100%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기가 저 불량한 것이 바로 북한인데, 그 북한을 갖다 동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이 그렇게 돼요. 반이. 좌파 세력들 반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목사 반이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신자 반이 좌파 신화를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죽으려고.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쇳벌레 하는 자들이 요단 가르에서 42,000명이 한 방에 딱 날아가. 그것도 한 지파입니다. 한 지파가 42,000명씩 싹 날아갔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답에서 420만 명은 죽지. 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가진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제4차의 혁명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세계 5대양 6대 7대 엠퍼러 구축하고 세계 모든 전역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모든 영향력이 정치고 경제고 교육이고 문화고 예술이고 그런 영향력을 갖다 세계에 싹 뻗친다니까요.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길이 되고 법이 되고 통로가 되고 문화 되고 한류가 되고 선교에 다 그런 통로가 되게 해놨다는 겁니다. 한국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딱 이스라엘 나라 하죠. 구약에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딱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딱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뭘 줬느냐? 로마 제국을 축복을 줬어요. 로마 제국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문명의 시대 그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제2 예루살렘이야. 제2 예루살렘이 제2 로마 제국이야. 그래서 4차적 혁명을 축복을 가지고 이 문명의 시대, 영성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던 그런 모든 체제와 그렇죠. 그런 이념의 사상이 잘못된 그런 걸 오래 다 정리 싹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그거야. 잘못되고 잘못 생각했고 이렇게 하는 거 오늘 하나님이 다 정리 청산하는 시간이에요. 주를 잘 써야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행운화되고 풍운화돼서 하나님의 은혜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를 다 누리는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의 삼자하고 참 중요한 거 참 설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 시대는 다 갔습니다. 이념과 사상과 그런 체제의 그런 경쟁 시대는 다 끝나고 북한 공산이 다 이제 붕괴되고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도 망하고 우크라이나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딱 한국만 딱 남습니다. 우리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받으고 마지막 달 앞에 11시 북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내가 이 주를 바로 서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자, 주의 삼자하겠습니다.